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6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망각을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해 두십시오. 때로는 망각이 저주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대예배 때 설교하면서 우리가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무릎을 꿇는 것이요, 하나는 서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 서는 것은 경의를 표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것은 굴복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첫 찬미 때 우리 일어서고, 또 그때 일어선 김에 우리가 또 첫 기도할 때는 계속 서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단한 분들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되질 않아요. 꼭 서 있기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만 앉으시라 그랬는데 서 있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찬미 이후에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 도하 기념비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맡은 바 본분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핍시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수아 3장까지를 살폈습니다. 그럼 이 3장과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4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요약하면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후의 일들을 4장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단을 건너는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한 민족으로서 나라로서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출애굽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광야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건과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이 경험은 사실 가만히 보면 요단을 건너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해요? 40년간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이 건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르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역사에서는 아주 결정적 성격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왜냐? 요단강 이전의 모든 것들과 이제 요단강 건넌 다음은 전혀 다른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는 단어가 아바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삶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건nom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요단을 건너고 있어요. 그들이 과거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는 어땠습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 그들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서둘러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안 죽으려고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건넜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어땠을까요? 이제 요단을 건너면 그곳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텐트 치고 살았지만 거기 가면 뭐가 있죠? 벽돌집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렐까요? 마음이 설레면 어떻게 됩니까? 서두르게 되죠. 홍해를 건널 때도 서둘렀고 요단을 건널 때도 서둘렀지만 그 서두르는 이유는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어떻게 해요?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지금 제사장들은요, 제일 먼저 강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 서서 올라오라는 명령이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바닥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 있으라 명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서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은 그곳에 그 궤를 메고, 무거운 궤를 메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제사장 옆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단강의 물이 갈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넘실거리던 강물도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을 지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강물이 탁 끊겨서 멈추고 이쪽은 쫙 없어지고요. 그 물벽을 누가 지키고 서 있어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지키고 있어요.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돼요? 요단이 갈라지더라고요. 강물도 복종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장 먼저 들어간 다음에 또 가장 나중에 나온 일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 후 끝까지 주의 보호하심에 나를 맡기면 어떻게 돼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난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난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나를 맡기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지나면서 그것을 보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요단강의 흐름을 막아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4장에서 기념비를 보게 됩니다. 이 기념비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7절 조금 더 내려가서 7절에 보면 기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지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전문적인 신학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 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 그런 목적으로 있는 장소, 반복되는 행사,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지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도 뭐예요? 지카론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6월절도 지카론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가 보게 된 12개의 돌도 뭐예요? 지카론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이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6월절에 참여함으로 조상들의 경험을 뭐 하는 겁니까?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2돌비를 세운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 첫 번째는 뭐냐?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특별히 나를 인도하셨던 경험, 그 경험의 기념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라고 그것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 돌비를 세운 것입니다.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또한 특별한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넘실대는 그 요단을 건너 왔다고 하는 것, 그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야 될 그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더니 정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념비는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돌 기념비에 담긴 예언적인 뜻에 대해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을 의미하며 나아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봅시다. 옛것을 다 묻어버리고 요단강 건너 강둑 위에서 이스라엘이 새로워졌음을 지금 이 12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노예였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강속에 묻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돼요? 새로워졌어요. 12지파가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2사도에 의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기념한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홍해가 침례 의식이었다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침례 이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으로 회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홍해는 뭐라고요? 집단 침례였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서도 어떻게 하죠?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또다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12돌 기념비는 요단강,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이냐? 자존심이 죽고 그리스도가 산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요즘 제가 최근에는 재림연수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보면 책자에 뭐라고 쓰냐면 살자 살아 그랬어요. 살아. 나 자신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단강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자존심을 죽이기를 거절했던 세대는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자존심을 죽여야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하 기념비에서 역사적 기억이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인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13살이 되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르 미르바라는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뭐 여기서 제가 소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13살 이 성인식이 될 때까지 아이들이 모세 오경을 외운답니다. 대단하죠. 머리가 나쁜 애는 신명기만이라도 외운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묵상해요. 그래서 시편 1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편 1편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는 글 밑에 어떤 성경은 주석을 달아놨어요. 뭐라는 중얼중얼 읊조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이러면서 하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되도록 외우는 것입니다. 이 바르 미르바라는 성인식을 치러요. 이때 부자 간의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3500년 전 일어난 우리 민족의 구원 사건에 대해 듣기를 원하느냐. 그럼 아들이 들려주십시오. 그럼 무릎을 꿇고 앉는답니다. 이때 아버지는 원하는 아이에게만 바로 이 민족의 구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들을 쫙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이 고난과 수단 속에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에 그는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할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어떤 것이냐? 역사적 기억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역사적 기억. 나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역사,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최급 사건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기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신앙교육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반성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 현행 입시나 취업 위주의 교육은 바람직한 걸까요?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제일 화가 났던 대목이 뭔가 하면, 그때 영남 36이 별로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었어요. 4년제 대학에 몇 명 못 보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선생님들 책상 위에 턱 걸터 앉더니, 어이 교감! 그래. 올해 애들 대학 몇 명 보냈어! 큰 소리 쳐요. 그 제가 처음 이제 교사로 내려가서 너무 황당한 사건이어갖고요. 저분 누구냐고 물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인데 그 자녀들은 어느 학교 나왔냐? 대구에 있는 학교 나왔다 그래. 그때 대구에 있는 학교들이 대단했었어요. 옛날에 TK 하면 대단했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때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200점 만점인데요. 대구 시내의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커트라인이 여자는 178점이에요. 엄청 높죠. 남자들은 170점대 초반이나 160점대 후반입니다. 웬만한 학교에서 그 정도 성적이면요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정도 들어가갖고는 간신히 턱걸이 할동말동한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 그 클래스에 못 들어갈 애들만 영남 36에 보내고,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만 보내고, 좋은 애들은 다 어디 보내요? 대구에 있는 학교 보낸 거예요. 그래 놓고 와서 큰 소리 치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5일 등교하는 것도 아니고 6일이었는데 내 애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 그때 속 많이 상했었습니다. 장성한 이후 어린 시절에 받은 신앙교육이 유효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봐보세요. 제가 장안동 교회에 있을 때 한국 36에 가서 아이들 노래 지도해 주면서 좀 우리 교회로 애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신앙 있는 선생님이 그럽니다. 제발 좀 많이 데려가세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졸업하면 다 교회 안 나와요. 한삼이면 교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교육이 주어야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게 또한 내 자녀에게 감격의 이야기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격의 이야기.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역사가 변하는 역사적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펼쳐주셨지. 우린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식 교육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입식 교육이 문제다 그래요. 근데요, 주입식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입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아이들을 삼육교육까지 시켜놨는데도 교회를 떠난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입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후일에 자손이 묻거든하는 말이 나옵니다.
6절이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4장을 보면 기념비를 자녀 교육 차원에서 접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차원에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은 교육 방식이 달라야죠.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기념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부모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의 어린 시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을 통하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록이, 다시 말하면 기념비가 왜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좀 그래요. 뭐가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면 믿음의 조상으로 잘 좀 띄워주지, 마누라 2번 팔아먹은 얘기는 다 기록해놨어요. 그죠? 참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본보기가 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요. 아브라함도 넘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념비가 자녀의 교육을 위한 기념비가 되어야 하고 나를 위한 기념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기회를 자녀 교육에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생활은 다 기회였어요. 각종 명절, 절기, 의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과연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명절에 그들을 만날 때 그들과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밟고 있던 이 12개의 돌을 취해 기념비를 세우고 이때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청각 교육을 통해 그들은 교육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학교에 보내주고 수업료를 주는 것으로 교육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시작하고 내 가정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의 내용은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전달 방법이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이 후대에게 전해준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셨다.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나타내 주신 증거가 바로 도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긴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잠언 14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기념비는요, 길갈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길갈을 교두보로 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갈이 모든 전투의 이 작전 본부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이 영적 재충전과 쉼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을 회상의 장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12 기념비를 통해 과거의 광야 생활과 요단의 구원을 회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무장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는 곳이요, 이곳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들을 회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념비를 우리는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기회를 자녀 교육에 활용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 체험이 오늘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어떤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76장 찬미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가졌던 12 돌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시며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의 삶의 구비구이 속에 있는 기념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뿐 아니라 내 모든 후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이며 주의 백성으로 살며 주의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 밤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 강건한 모습으로 다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연습 있죠? 예, 뒤에서 인사들 나누시고 다 앞으로 찬양 연습하시면 앞으로 나오시고.